오늘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후에 두 번째 편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박해를 통해서 또 어떤 이유든지 떠나 살았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문화적인 다름과 또 영적인 그러한 이야기들, 다름 때문에 고생하던 그러한 성도들,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어야 할 그러한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도전이 되는 또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것입니다. 흔들리기 쉬운 성도들, 특별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언제 오시려나, 마치 더디 오시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을 보여주죠. 자신의 속에 있던 확신과 자신의 속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다고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변화시킨 하나님 되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사도 베드로, 또한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높낮이의 일들이 우리의 평생에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일어났었는데, 하지만 믿음을 그럴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했던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성숙되어야 한다 하는 이 모든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부르심을 따르는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따르는 간절한 그러한 삶을 베드로가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니까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그 묻어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소리들, 그것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르는 간절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또 가끔 가다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세상에서 꺼내어 주신 부르심이죠. 세상에서 나를 꺼내어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꺼내주신 그러한 부르심,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늘 우리가 듣는 거죠. 이전에 벌써 들었지만 계속 들으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세상에서 꺼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우리가 떠나가지 않는 삶,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해 보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구분했지만 이제는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삽니다 라고 여기에 12절부터 쭉 내려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가 되는 몇 단어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첫 번째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장막이라는 뜻은 텐트라는 뜻일 텐데, 즉 이 세상에 내가 집을 정하고 폐업을 하고 내가 내 배를 가지고 내가 생선을 잡으며 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내가 불을 늘리면서 생활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나도 그런 것 같이 당신들도 늘 예수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 장막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도 베드로라서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언제 또 가서 만날 수 있을지 이 편지를 또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를 쓸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의 다 된 것 같이 난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이 장막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예수 부인할 때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떨떠름하게 믿을 때도 있었지만은,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맞아주시고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럴 때에 베드로는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답을 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자신에게 보내주신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 장막에 살 동안에 늘 깨어서 예수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신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텐트에 사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떤 벽돌집과 큰 넓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집에 겉으로 볼 땐,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살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장막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마음. 세상에 정착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장막으로, 나그네 삶으로 알면서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하는가? 왜 찬양했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고 친교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하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려고.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다.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뭐가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좋은 이야기 들으라고 인기 얻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제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들 연예인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대로 문제가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직분 가지고 다투고. 왜 그래요? 자기가 연예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보고 하고 많이 들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흩어지는 성도들이 교회 건물이 있어요. 믿음의 형제가 있어요. 또 먹고 살 것이 충분하겠습니까? 온갖 다 이리 밀리고 저리 치여서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에너지, 하나님을 뜨거운 그러한 마음의 믿음,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제가 집에 배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요즘 아주 배터리들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터리들 많이 젊은 사람들 보면 예전에는 요만한 거 배터리 가지고 사는 것이 저거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그 배터리들이 요 손에 그냥 전화 차지하고 하는 그것이 저게 아니라 이제는 그 좀 큰 그런 배터리들을 가격도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저도 용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를 얼마 전에 좀 중고를 구입했는데 어제 보니까 90%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 원래 100%까지 안 하는 게 배터리는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쓸 일이 있어서 100%를 하는데 근데 금방 차지가 되죠. 한 10분, 15분이면 막 차지가 되니까. 100% 딱 하니까 삑 하고 꺼지더라고요. 배터리가 100%가 돼도 참 든든한 것 같아요. 누가 준 것도 아닌데 100%면 좀 더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터리를 충전만 해도 그렇게 참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 기쁨은 설명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배터리가 몇 프로 채워지는 그것 가지고만 설명할 수가 없는 참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활하면서, 늘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또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먹는 거로 채울 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보는 거로 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체험받는 그러한 인생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주님 앞에 채워주시옵소서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따르는 간절한 삶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장막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마음같이 당신들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기억나게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11, 12, 13, 14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장막에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또 흐트러지고 혼동하고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면서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놀라운 100%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리미트가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 은혜를 쫓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참 더욱더 따라가고 또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의 삶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에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황홀했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함께.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내려가기 싫은데 예수님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내려가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히 충만한 거죠. 근데 아니다.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확신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확신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 증거를 본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은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변화산이라는 동일한 산에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산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도 과거가 있고 또 지금 현재가 있어요. 과거에 나를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사렛의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변화산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산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그 설명을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서 나도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증거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함, 정말 주님 앞에 현재도 그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변화산 사건이 있었으나 그저 그 사건은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있었던 산꼭대기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늘 기억나고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귀한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냐고 간직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억하는 거죠.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좀 만든 얘기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 17절에 여러분들 개개인 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모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그 변화산 사건을 끄집어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생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얻을 때마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오묘하신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능력이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강림하신다, 임재하셨어요. 나의 오순절 그 초대 성도들에게만 아니고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함께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친히 내가 체험했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 쭉 보게 되면 친히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들은 것이라
내가 매일 듣고 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에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증인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베드로가 그랬던 거, 사도 베드로가 뭐 한 가지 얘기만 했겠죠. 너무 많았겠지만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겨우 그냥 끌려와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다 드린 거예요. 그냥 활짝 열어가지고. 오늘도 그 찬양 했잖아요. 열어주소서라는 찬양. 활짝 마음은 열고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 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증인들입니다.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삶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끝을 기다리는 새 소망의 삶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등불과 같은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하죠. 여기에 주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사람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간절한 삶,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아울러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끝까지. 어떤 끝까지예요? 내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 세대에 돌아보게 되면, 40년, 50년 그때만 해도 부흥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복음을 들은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지도 않고 하기도 어렵고 다들 그냥 이렇게 맥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것은 무언가.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가 이래서 또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어쩌면 그것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뿐이지, 뭐 때와 장소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든지 뭐 100년 후에 이루어질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가실지, 그것이 우리의 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경주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천국의 삶을 기다리는 거죠. 뭐 AI가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니까, 그 AI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는,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다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종합해서 지옥을 그려놨어요. 지옥을 그럴싸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인 거예요. 결국은 불이, 또 죽을 수도 없는 고통과 막 지옥의 그렇지, 뭐 그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 보아도 너무나 거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천국은 결코 좁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준비하러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으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로 말미암으면 그 천국에 가게 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장막과 같은 나그네 인생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기쁨의 삶, 그 신앙생활, 그것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끝을 기다리는 새 소망의 삶이라. 내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무엇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려움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도 원하는 그러한 인생, 그때의 그 믿음, 그때의 의식,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믿는 새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참 이 마지막 때에 흩어진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았던, 그때도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나는 목사도 아닌데 목사가 양을 칩니까? 짐승 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내 양을 치라란 그 이야기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내가 정말 양을 치듯이 그러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고 섬겨나가고, 또 내 스스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삶, 그것이 양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양을 치는 거죠. 나의 삶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양을 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아프리카에 계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께서 글을 하나 쭉 적어 놓으셨어요. 아는 선교사님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했는데, 아마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어느 여성분인데 나이가 많기까지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귀하게 들리더라고요. 끝까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그래도 끝까지 부족하지만 순종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켰다. 그것이 어디에 가서 확성기로 또 막 죽기 전까지 예수 예수 외쳐야 그거는 아니겠죠. 나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부분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하셨다.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 생활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충만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증인 만들어 주셨으니까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를 나누며, 그때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저 겉모습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좋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여 발버둥 치면서 내가 한 찬양이라도, 내가 한 구절의 기도라도, 내가 한 장의 성경을 묵상하더라도, 한 번의 예배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리라.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